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혐의점도 찾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에 따라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다룰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강하게 소동하고 반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님을 신문 아닌 신문을 재차 3차 이어가면서 예수님께 묻죠. 뭐라고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이 옳도다. 그리고 또 침묵하시죠. 로마의 정치판에서 로마의 총독이 되기까지 잔뼈가 굵은 빌라도도 아마 많이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종교법정일지라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아니 심지어 로마의 법정에 끌려오게 되면 말 그대로 오금이 저리고 어떤 말도 하지 못해야 할 것인데, 예수님 역시 죄인으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일지라도 거침없는 대답과 전혀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기색이 없으니까요. 죄인의 고라를 받고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계시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또 빌라도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굳이 이 길을 가지 않으셨으면 오늘 이 고난 주간을 매해 보낼 때마다 그렇게 무겁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가슴 속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눈물을 굳이 흘리지 않아도, 그렇게 죄송스러워하지 않아도 될 텐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죄 방면이 아닌 거예요.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풀려 나오는 게 아닌 거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죽음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헬라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선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한 말과 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문장입니다.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을 한 번만 신문한 게 아니에요. 2번, 3번 연거푸 신문하였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유죄가 될 만한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 3차례 다 무죄를 선언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신문 재판 자리입니다. 그 첫 번째가 헤롯입니다. 헤롯 앞에 서신 예수님이신데요. 신문 중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임을 알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갈릴리는 당시에 헤롯 안티바스의 영지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 헤롯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6절과 7절과 8절 세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그렇습니다. 7절 말씀, 이 7절 말씀대로 헤롯은 말로만 듣던
당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유명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헤롯은 듣기만 했던 예수님의 여러 이적들을 현장에서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궁금증이에요. 말 그대로 호기심인 거죠. 그리고 이 또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질 좋은 기회로 보고 있지,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예수님이 무대하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나 헤롯도, 아니 그 이전에 대제사장 가야바도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 말까지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안 되고로 보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이에요. 무슨 관점입니까? 예수를 모르면 오늘 이 빌라도나 헤롯이나 가야바의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매일매일마다 경험해 가지 못하면 부끄럽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몸부림쳐야 돼요. 어떤 몸부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 수 있도록 말이죠. 헤롯의 탐욕스러운 이런 신문 속에서 예수님은 9절 말씀처럼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죠. 자신이 헤롯인데 자존심이 상합니다. 사실은 무반응이 제일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 한 번만 봐달라 라고 하면 자신의 기분도 업이 되고 좀 멋들어지게 풀어주거나 멋들어지게 해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런 지하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왜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중요한 것은 무죄 방면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고 계시죠. 결국 자존심이 상한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도 하고 조롱하면서 빛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죠. 어떤 옷일까요? 죽이라는 거죠. 이제까지 예수님은 가야바 앞에서 또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에서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셔야 했고 이제 헤롯 앞에서 또 판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만 혈안이죠.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을 우리 예수님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다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한 번의 타협은 또 다른 타협의 필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한 번 타협하게 되면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겠습니까? 두 번, 세 번. 번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수사로 변명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고 묵직한 침묵으로 그저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요.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십자가를 져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됐는데요. 두 번째 관점은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기 전 불과 몇 시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루 전의 기록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 있기 전 몇 시간 동안의 기록들. 여러분 다시 14절, 15절, 16절
세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면서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때려 놓음으로 군중들의 마음을 달래고자 한 것입니다. 정치가니까요. 옳고 그름보다 정치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니, 전 세계 정치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그 정치에 따라서 옳음도 글러지고 그름도 옳아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의 타협, 때려서 놓음으로 군중들을 달래려는 그 빌라도의 타협, 그 타협은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요구의 빌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큰 불은 없습니다. 언제나 작은 불이 큰 불로 확산되듯이 한번 죄와 손잡으면 우리 자신을 송두리째 그 죄에게 넘기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겁니다. 한 번의 타협, 한 번의 그 용납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어떤 관점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그 초점을 항상 가지고 살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언제나 사람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요구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죄한 줄 알면서도 때려서 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거죠. 죄가 없다, 그것을 알면서도 때려서 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역사에 남을 인류 최악의 판결을 내립니다. 군중들의 항의와 밀란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소리에 굴복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사건은 십자가 지시기 전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만족하는 일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결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맞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고,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게 하고,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리로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끊어내어야 할 사람들의 요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등질 만한, 말씀에 위배될 만한 사람들의 요구를 끊어내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로 목도할 수 있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들이 구하는 대로 되도록 순응하시고 침묵하십니다. 왜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불법을 아시면서도 굳이 반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홀로 그 모든 형벌을 담당하셔야만 하니까요. 베드로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대신 져줄 수가 없으니까요.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이어야 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구속인 것입니다. 고난주간 남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4일까지 함께 새벽을 깨워가면서 기도를 해왔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해야 할 것은 한 가지,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고통인가요? 억울함인가요? 슬픔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남은 고난 동안 또 오늘 이 하루에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원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고난 주간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 다시 한 번 더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기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기네.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은혜로만 살 십자가에 멀찍이.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의 불 꺼주세요.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 우리가 여기에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기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다시 눈을 감고 주은혜 날 채우시네. 주은혜 날 채우시네. 주은혜 주은혜 보게 하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빌라도도 압니다. 헤롯도 압니다.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억울하고 화가 치밀고 너무나 슬프고 또 슬프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왜죠? 주님의 길이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끌고 갔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주님의 요구, 주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헤롯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계속 끌려가고 끌려다니며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또 신문을 받고 또 재판을 받고 죄가 없어서 풀어놓아 주려 할지라도 사람들의 요구와 사람들의 밀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려가고 또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게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의 결과가 사람들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하나님의 결정임을 우리가 다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주의 뜻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